2021년 4월 21일 수지강성교회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구역이 더욱 강건해지고 큰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순서로 공지사항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공지사항인데요. 구역 모임 및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 후에 댓글로 출석 여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 지침 관련해서 주일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성전 공간 20%의 인원인 9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대면 예배, 사실 대면 예배라는 용어는 정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지 저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에 방문해서 드린 예배를 가리켜서 지금 대면 예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대면 예배를 통한 확산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고 대면 예배 감염 위험은 사실상 없다. 그 이후에 모임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성전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좀 더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 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기도회를 각각 전면 온라인으로만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참석이 조금 저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을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고 또 참석을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이 지난 4월 11일에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창립 기념 사업, 기념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념 사업이 맞겠네요.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1주년 기념 사업을 현재 네, 세 번째 광고로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기도회를 각각 전면 온라인으로만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이 많이 저조한 가운데 있는데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립 21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음향 장비 교체와 영상 장비 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품을 구매하는 가운데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교회 큰 화면이 교체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영상 믹서를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차근차근 장비를 갖춰 나아가는 데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께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 진행하실 분들은 이 화면에 있는 순서를 참고하셔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단계였고요.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도 초급 단계, 이제 시작한 단계가 있으면은 성숙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믿음의 단계였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버리는 단계라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방해 요소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연습을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모하는 단계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갓난아기 그리고 시편 42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같이 갈망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모라고 하는 것,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가벼운 감정의 어떤 좋아하는 감정, 사모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이거 없이는 나 죽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할 때에 정말 필사적으로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젖을 먹지 않으면은 갓난아기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그만큼 배고픔과 허기짐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갓난아기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른 사슴의 모습, 뭐 사슴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동물이나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목마르면 이 목마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느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모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모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장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의 가까운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 믿는 믿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믿음의 방편들,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 여러 가지 믿음의 방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이냐?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서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긴다고 했을 때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재미로 해보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1점부터 10점까지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예를 들면은 7점입니다. 나는 좀 3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 왜 그런 숫자를 정했는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만약에 3점이라고 정했으면은 계속해서 나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5점보다도 좀 이제 출발이라는 심정으로 3점으로 매기면서 시작해 봤습니다. 라든지 7점 뭐로 얘기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숫자, 이것이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다, 믿음이 더 낫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라라는 가벼운 마음에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찬양과 경배 시간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를 찬양곡으로 선곡해 보았고요.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주일 예배 시간에 불렀던 내 진정 사모하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두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제를 통한 나눔에서 이제 나눔 질문으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2단계죠. 버리는 단계를 초점으로 해서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고요. 믿음의 단계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겼을 때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죄송합니다. 1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방해한 요소에 대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질문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 갓난아기 그리고 사슴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가? 사실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강렬하게 임하면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기 위하여 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에 더 힘쓴다던가, 아니면 말씀을 더 요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라거나, 여러분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구역원들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질문이 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믿음의 모범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모범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단계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된 건데,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 또 그러한 어떤 모범적인 어떤 우리의 동료라거나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 모범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러한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 섬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모임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역 모임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번 주에 나누게 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구역자님들과 부역자님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시면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을 진행했던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